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주차의 5일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은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부딪혀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하기가 되겠습니다. 늘 이 부분을 다룰 때는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관계의 질서가 맨 처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나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인생 성공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내 안에 있는 내 영, 나 자신과의 관계죠. 얼마만큼 나를 알고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본능을 이해하고 개발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나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28절입니다. 생육 번성, 땅의 충만, 가족, 이웃과의 관계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늘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만물과 부딪히는 환경이에요.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담당한 내 일, 내 업무와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막 원수 관계인가요?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 관계인가요? 친한 친구와 같은 업무 관계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수 같은 관계는 빨리 때려치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면 1장 29절에 열매를 맺고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다섯째 날 사람 이해하기.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 속에 세 가지, 맨 밑에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대로 되지 않으니까 상한 감정이 있고, 맨 위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져야 삶의 성공적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주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구조 4, 5, 3, 4, 12, 3 4, 5, 3, 4, 12, 3 자, 4, 5, 3, 4, 12, 3 요걸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의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이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짐승이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다섯째 날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또 만물, 상황, 환경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 잔치를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먼저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 잔치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셔요. 자, 이때에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신보다 낫잖아. 봐봐. 신이 어딨니? 우리의 신이 최고지. 유대인의 신은 없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쩌면 이것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내면 속에 많을수록 겉으로는 더 강한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벨사살도 바로 그런 성장기의 과정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유대인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 마시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고 있을 때 그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약한 상태에 있었는지. 내면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열등감에 심히 빠져있는 사람들일수록 겉으로는 자기를 강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막 부모가 자녀를 막 과도하게 야단을 치거나 그랬을 때는 알고 보면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과도하게 막 상사들이 성질내고 막 이러는 부분들.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그런 거. 또 요만한 공로를 막 과대 포장해서 엄청나게 뭐 자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면의 열등감이 작동을 하고 있는 원인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삶이 평범해요. 뭐 누가 굳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안 알아줘야 돼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뭐 내가 옷을 입으면 내가 편함을 위해서 입는 거지 이 옷을 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내게서 나타나고 있다면은 부모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녀 교육에 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치료할 건 치료하고 해소할 건 해소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손가락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그걸 갖다 마실 정도의 쉽게 말해서 간이 부어 있다면은 그 정도는 뭐, 야, 저거 뭐야, 저거 이래야 되는데 이 6절에 보면 우선 얼굴 빛이 확 변했어요. 두려움으로, 공포감으로. 생각에 번민이 막 두려움이 벌벌 떱니다. 넓적다리의 마대가 녹는 듯 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벌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 과시하려고 그 신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던 거죠. 굉장히 약한 사람. 이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뭐 공황장애 같이 뭐 갑자기 막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는 공포감 이런 거였대요. 이런 일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은가? 자, 이런 일이 딱 나면 이거 뭐지? 그러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까? 아니 뭐 이 사람처럼 막 부부부 떨겠습니까? 자,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을 것 같나요? 때로는 우리들도 뭐 이런 특별한 이적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럽게 삶에 막 엄청난 일들이 부딪히면 굉장히 우선 두렵죠. 당황스럽고. 또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빨리빨리 생각되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생각이죠. 빨리 잘 돌아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왕이 부른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해요. 이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해석하면은 자줏빛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을 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얼굴 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이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왕이 부른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선 이 사람들 자체가 그 장면을 보고 막 벌벌 떨었죠. 두렵고. 네 번째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왕이 주겠다고 하는 예물들은 모두 왕이 가지고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딱 등장을 해서 왕이요. 왕이 주겠다고 하는 상은 그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이 약속한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굉장히 그 총애를 받고 왕의 아주 그런 그 멘토로서 살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왕들이 여러 사람이 바뀌었어요. 막 2년, 3년 뭐 그냥 어떤 사람은 그 해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막 뒤로 물러나서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니까 막 화가 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막 꾸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막 꾸중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위기 앞에서 말이죠. 지금 메데바사 군이 다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냐? 너희 부친 느부갓네살. 근데 여기서 부친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산 세대인 것 같아요. 이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이 그 기간을 보면 한 30여 년 되니까. 근데 친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손주죠. 그러면서도 아들 부친 그런 것은 중간의 왕들은 다 시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 손조, 자기 아버지 이런 어떤 그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내셨고 이런 걸 그 짐승처럼 헤매다가 하나님 통치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걸 이거 알지 않냐? 알면서도 왜 이러냐?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글씨를 해석할 때 다니엘의 마음 어땠을까요? 참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도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의 위대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자손들이 그걸 바르게 지켜가지 못하고 이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도 상하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술잔치 벌려놓고 그런 거 보니까 막 더 화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속상함으로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5번째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있던 왕과 신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아주 열받았을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 야단을 쳐. 한편에서는 기분은 아팠을 거고 한편에서는 두려움도 느꼈을 거예요. 나라가 넘어간다는데.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싫은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싫은 소리 잘 들으시나요? 싫은 소리. 아니면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성질 내고 막 싸우고 너나 잘하셔 이렇게 해버립니까? 참 누가 나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지금 다니엘은 자긴 포로로 잡혀온 신하고 그리고 이 벨사살은 대제국 바벨론의 왕이에요. 근데 왕을 앉혀놓고는 왕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주제보다 더 자기를 높이고 성전의 기명들을 갖다가 귀족들과 왕후들과 이 후궁들이 술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갈라내고 결국은 나라가 넘어가게 될 거다.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걸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참 큰 능력이에요. 이게. 자, 근데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훈계를 잘 들어라 하는 이야기. 자, 여기에 4장 13절입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 보면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서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이지만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 옳은 말이잖아요. 그 옳은 말을 내가 좀 듣고 기분 나쁘지만 그걸 꿀꺽 삼키고 이렇게 잘 수용해서 가면 이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네. 프랑스에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동전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돈을 던져주지 않고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건강한 사람 같은데 왜 그런 식으로 사냐? 때려쳐라. 왜 이러고 사냐? 이게 뭐냐? 나도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다. 건강한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안 보여요. 그 다음 달에도 안 보여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냥을 주던 사람이 한 10년쯤 지난 뒤에
어느 서점을 들어갔어요. 책을 사러. 근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야단치는 거 듣고 제가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로 그걸 때려치고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지금 이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듣기 싫은 소리인데 듣고 수용하니까 그게 살게 된 거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계속 그런 시간을 10년 이상 보냈다면 폐인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잠언 4장 13절 기억해 두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서 지킬 수 있는 이런 내공이 강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6번째입니다. 결국 그날 밤에 왕은 죽습니다. 네,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는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이 강대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메대 바사에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1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절하고 마지막 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구절에서는 벨사살이 1,000명을 귀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맨 마지막 구절은 나라가 다리오에게 넘어갔다. 이런데요. 망하는 잔치를 한 거죠. 술잔치. 우리도 이런 잔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잔치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결국 우리도 패배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거죠, 이게. 자, 어리석은 자의 결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실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나약한 사람, 큰 소리만 뻥뻥 치는 사람, 교만한 자의 결국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2가지를 적었는데, 하나는 잔치는 잔치인데 망하는 잔치. 그 다음엔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이렇게 된다.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해라. 벨사살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술 마시는데 다 써버렸어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힘을 확 주신다면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벨사살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술 취하며 사용하고 그랬죠. 그게 망한 거예요.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그런 상황을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또 했을까? 참 이게 궁금해요. 자기 선조가 그런 상황을 이 사람이 분명히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그렇게 헤매면서 그 장면을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거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2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것과 연관시킨 질문을 해놨어요. 나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도대체 뭘까? 네. 자, 오늘은 나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는 날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벨사살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도들, 저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꼭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직장과 공부하는 현장과 사업장 모든 곳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잘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공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